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이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여전히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역설적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지혜자를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를 그의 얼굴에서 이제 광채가 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화장을 해서 얼굴에 이제 어떤 뭐 물광이 나는 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혜롭지 못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떤 일에든지 쉽게 안색이 변하고 화를 잘 내거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혜로운 자는 그러면 반대로 모든 상황을 조화롭게 깊이 생각하고 안색이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이제 좋은 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예민해지거나 쉽게 분노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이 6절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중에 대표적인 당시에 이제 왕이라는 존재와 관계 가운데에서, 백성의 관계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 지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로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거 같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면 이제 얼굴이 붉어지는, 그러면서 정치인들을 막 욕을 하고 막 분을 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공연하게 이제 나쁜 정치인들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모든 정치인이 나쁜 것은 아니고, 그 사람도 이제 모든 삶이 나쁜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모든 삶을 다 한꺼번에 악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또 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욕을 하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치인들은 뭐 예를 들면 다 사기꾼이다라고 한다거나, 나라밥 먹는 놈들 치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결국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를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제 무조건 권세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 늘 인식하면서
세우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의 즉위식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에게 충성하겠다고 맹세하였음을 말하면서 3절에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불순종하거나 반역하는 그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대로 하나님께서 왕의 말을 권능 있게 하시기 때문에 감히 왕께서 무엇을 하시리까? 그런 거죠. 왕이 뭐 하는 거냐? 왕 뭐해? 이렇게 약간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조롱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자신이 왕이 되면은 뭐 나라의 온 백성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왕이 되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세우실 뿐 아니라 또한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바로 5절에 때와 판단을 분별하도록 이끌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 7절대로 장래를 알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고 또 8절대로 바람을 주장하지도 움직이게도 못하고 죽는 날도 주장하지도 또 전쟁을 모면하지도 악에서 누구 하나 건져낼 수도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겸손히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자가 참된 지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와 판단에 맞게 때와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합당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럼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각 영역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있고 가정에서도 있고 또 직장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예를 든 것처럼 있습니다.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말을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이 다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가 아니라면 양보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인정하고 굽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내 생각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따르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갈수록 개인주의화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걸 또 멋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젊은 것이다. 자기 생각에 강한 것이 오히려 젊은 그러한 감각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상대화하지 못하는 교만일 뿐입니다. 자기를 절대화하는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교만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해 위에 계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잘못된 그런 왕의 명령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대부분 이제 그만한 그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뭐 사적인 군사들이나 또한 얼마든지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반역을 일으키는 역사가 세상에는 비일비재합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다니엘도 얼마든지 반역을 도모할 수 있었을 것이고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보고
자기가 죽을 것을 직감했다면 살 조치를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면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고 그 모습밖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왕의 그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거나 또는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평생 이루어 놓은 자신이 평생 그렇게 쌓은 그 권력과 또한 부와 명예를 일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왕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을 오히려 왕이 안쓰럽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 다음날 일찍 가가지고 다니엘을 오히려 사자굴 문 앞에서 막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왕의 잘못된 명령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더욱 높이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왕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의 권위가 너무나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잘못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나운 안색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처럼 기도함으로써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고 또한 선하게 수용을 하면, 물론 죄는 수용하면 안 되죠. 죄는 수용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신뢰하면서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390장, 통일 찬송가 444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통일 찬송가 444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신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권위를 세우신, 그러한 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존중히 여기고 또한 따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또한 모든 것이 또한 바로 잡히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또 신뢰하면서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또 오늘 있을 또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오늘 있을 재직회를 위해서 여러분 또 개인적인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또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 세우신 귀한 권위들을 우리가 또한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또한 신뢰하며 또한 따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동체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귀한 하나님 질서들을 하나님 잘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때와 판단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참된 지혜 가운데에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바로잡히고 또한 하나님 선하게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인간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실망하고 속상하고 낙심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또한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또한 낮추는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귀한 회의도 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또한 아픈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